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2월 11일 후지사 대박능대직경 무언보살품 제2호 47번째 시간이죠. 자, 후지사 강의교재 9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여기서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금 굿셀깡 배꼽제 깨달을보 보살살 말씀은 세상세 높을존 깨달을보 보살살 갈마 구지절가 보살살 가출구 넉넉할 쪽. 이 발족자인데 여기에서는 넉넉할 쪽으로 보겠습니다. 어찌기 본받을법 능할능 얻을 듯 같을려 이시 금금 굿셀깡 석삼 오돌매 부처불 말씀은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조울선 깨달을보 보살살 갈마 꾸지질까 보살살 가출구 넉넉할 쪽 넷사 본받을법 곧즉 능할능 얻을 획 얻을 듯 같을려 이시 석삼 얻을매 무엇타 같을 등 될위 넷사 하나일 어조사자 이를지 근문심 생각하렴 어조사업 깨달을보 불도제 둘리 어조사자 바소 만들짝 조울선 본받을법 마칠필 마칠경 석삼 어조사자 이를지 근본심 꿈일장 치장할놈 조울선 본받을법 원할원 향할향 깨달을보 불도지 넷사 어조사자 능할릉 벌관 열십 둘리 이날린 연분년 이시 이름명 들위 넷사. 자, 9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부 있을려 넷사 본받을법 하나일 어조사자 일월성 나갈치 신통할신 통할통 둘리 어조사자 닦을수 석삼 벗을탈 가르침을 받는 곳 문 석삼 어조사자 가질지 경계할게 굳셀정 나갈짓 항상상 벌관 본받을법 세기계 알지 하나일 모두체 본받을법 없을무 있을려 근문근 근문번 없을무 있을려 깨달을각 벌관 아닐뿔 가이가 별선 가르칠설 넷사 어조사자 알지 뜨대 알지 떼시 알지 실지실 알지 하나일 모두체 본받을법 다계 다실 고를평 같을 등 이시 이름명 들위 넷사 다시부 있을려 넷사 본받을법 하나일 어조사자 부터종 큰데 슬플비 근문심 구할구 큰데 지혜지 지혜해 둘리 어조사자 부터종 조울선 방법방 공편할 편 구할구 석삼 열십 일곱칠 도울조 깨달을법 불도제 본받을법 석삼 어조사자 부터종 큰데 사랑할 자 근본심 벌관 모두제 무사람 중 살생 하나일 모두체 고를평 같을 등 넷사 부터종 어조사업 벌일사 근문심 볼관 넷사 참진 살필치 다시부 있을류 넷사 본받을법 바소 말할위 몸신 입고 뜻의 가품의 원인이 되는 행위업 미칠급 깨달을보 불도제 근문심
93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일불 가이가 막을 저 무너뜨릴게 다실 같을려 금금 굿셀깡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보살살 갈마 꾸질까 보살살 가출구 넉넉할 쪽 일을성 나갈취 같을려 이시 본받을 법 같을 등 곧즉 능할 놈 얻을획 얻을득 금금 굿셀깡 석삼 얻을매 가르치설 이시 본받을 법 대시 여선육 만만 어곡 깨달을보 보살살 깨달을보 보살살 하나일 모두체 다실 위에 개자로 되어 있는데 실자로 바꿔주세요. 다실 금금 굿셀깡 석삼 얻을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자, 금강제보살은 하시되 세존이시여. 자, 금강제보살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보살마가살 구족 기법하고. 자, 보살마가살이 어찌 이 법을 구족을 하고 구족했다는 것은 완전히 이해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0 이상 80종으로 스스로의 몸에 장엄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능능여시 금강삼매하나이다. 보살마가살은 자 어떻게 해서 법을 구족하였고 보살마가살은 또 이와 같이 금강삼매에 능이 들어갔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그 금강제보살이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묻는 이야기가 화엄경의 입법해품에 선제동자가 문수사리에게 법을 묻는 거와 똑같은 것을 묻습니다. 이게 항상 이 무엇을 묻고 무엇을 답을 하는가 이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법을 성취하러 가는데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항상 보살법에 대해서 물어요. 보살이 묻든 누가 묻든 선제동자는 어디에서 나와요? 화엄경에서 나오죠.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어때요? 지금 금강제보살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그 부처님의 배꼽으로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금강제보살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금강제보살이라는 사람은 처음 이렇게 보살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보살마가살은 그 보살은 1지에서 10지까지 나와요. 네? 나뉩니다. 10지 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대단한 분이시고 보살마가살이라는 사람은 7지 보살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자, 보살은 그냥 보살이에요. 네? 12인연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그리고 법화경을 공부해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을 보살이라 합니다. 보살 마가살이라는 얘기는 이름이 다르죠. 보살은 똑같으나 뒤에 마가살이 붙었어요. 자, 우리가 어느 것을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달인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달인, 개똥이. 명인, 회롱이.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네? 달인. 무언가에 아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어느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냥 개똥이었을 때는 그냥 개똥이었을 뿐이고, 해롱이었을 때는 해롱이었을 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앞에 수식어인 명인이라든가 달인이 붙었을 땐 어떻게 하냐면 그 분야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살도 마찬가지로, 보살은 그냥 그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일지에서 일지보살에서 육지보살까지 이렇게 봅니다. 왜? 여기는 지금 금강제보살은 일지보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법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살마가살이라는 사람은 자, 칠지보살 그 이상인 보살이에요. 그리고 법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을 보살마가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을 정확히 잘 알아야 여러분들께서 혼돈이 없어요. 왜 보살인데, 보살은 다 화려하게 옷을 입고 그 손목에 팔찌 굵은 거 차고 발목에도 그 팔찌 굵은 거 차고 목걸이도 하고 금으로 왕관도 쓰고 막 이렇게 다 그려져 있는데, 왜 이 보살이 그 금강제 보살이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가? 왜 금강제 보살은 모르고 이 무언 보살은 잘 알 수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만 또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보살마가살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법의 이치를. 그런데 보살마가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법을 완전히 이해를 한 거예요.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를 한 사람이에요. 이해를 했다는 것은 남에게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보살마가살은 어떻게 하냐면 법륜을 굴릴 수가 있는 사람이죠. 자, 법륜을 굴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보살마가살, 그 보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보살이라고. 예?
대보살이라 이야기하죠. 보살마가사를 대보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보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불교 용어에 대해서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좀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보는 것과 그냥 뭐 경전에 나오니까 그렇겠지 그러고서 경전을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더 알아가면서 머리에 지식이 축적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항상 내가 성장하는구나. 내가 지금 부처님 법 앞에, 부처님 앞에 한 발 한 발 더 다가서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또 내가 나 자신이 30 이상 80종으로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고 있구나. 그러는 것을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공부해보면 알아요. 왜? 처음에는 모르다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다가 점점 법에 젖어들고, 또 법을 이해해가고, 그래가면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또 설명이 가능합니다. 부처님의 법이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체계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어디에 갖다 놓아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종교에서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떠들지만 부처님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종교는 없지요. 왜?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성불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성불하는가? 사람이 나이는 먹었으나 이 내면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불교밖에 없습니다. 자, 불어나시되 선남자야.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남자야, 보살마가살은 네 가지 법을 구족을 하고, 자, 네 가지의 법을 구족했답니다. 즉 객득 여시 삼매하니라. 곧 능히 이와 같은 삼매를 얻게 되느니라. 하등 위사를 하는가 하면, 무엇을 내시라 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지심념 보제하니라. 자, 근본을 생각하여 보제에 이르게 하니라. 자, 근본을 생각하여 법의 근본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한답니다. 보살마가살은. 자, 법의 근본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가지고 보제에 이르르게, 부처님의 지혜에 무상정능각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법의 근본이 뭐예요? 법의 근본, 이 팔만대장경의 근본이 뭐예요? 어디에서 왔어요? 자비에서 오죠. 자비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께서는 이제 스님들이 그렇지요.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만 말씀하셨다고. 그러고서 이제 누굽니까?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와가지고 중국에 와서 부처님은 하나만 설하셨다, 이러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이러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 네?
마음이라 이야기하는데 마음으로 될 것 같으면은 벌써 다 됐지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네? 불교가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마음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왜?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면은 마음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질문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은 예? 기억 플러스 촉이 마음이라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못해요. 분리. 네? 기억과 이 촉이 뭐를 하냐면 마음이 되는 플러스 해가지고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를 뭘로 보냐면은 그냥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 그러나 기억과 이 촉을 분리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촉은 일어나는 것이고 기억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니 이 기억이 나가 되는 겁니다. 나. 예? 영원한 나. 이 기억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영혼이라 이야기하고 다시 말해서 귀신이라 이야기하고 예? 영가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해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을 분리해낼 수 있으면 마음과 기억은 정확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해내지 못했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작용이 어떻게 들어와서 무엇과 맞춰보고 어떻게 마음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보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지를 못하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무엇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는가 그거를 몰라요. 무엇에 의해서 돌아가는가 하면은 오용락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용락이 일어나는 이유는 모든 생명체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오용락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무엇이 어떻게 들어오고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무엇이 일어나고 이것을 정확히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부처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이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은 바로 이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는 이 순간 찰나가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 회롱이로 존재하잖아요. 네? 회롱이로. 숨 들이쉬고 내쉬고 살아있을 때 그때 회롱이라 그러지. 이것이 숨이 들어갔던 숨 안 나오고 나왔던 숨 들어가지 않으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롱이 영가, 회롱이 시체 이렇게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의 법을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래서 부처님의 법의 근본은 뭐냐면 자비입니다. 예? 오로지 자비 하나만 말씀하신 거예요. 자비를 말씀하신 거지. 그냥 무엇 하나만 마음 하나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 갖다 대입하다 보니까 넓은 이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헤매면 어때요? 지치고 다리 아프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많은 수행자들이 어디로 눈이 돌아가요? 돈에 눈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내가 몇십 년을 그 불교 수행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 해보고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안 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신이 해볼 만큼 해봤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화두를 들어요. 여러분들은 화두라는 것이 화두라는 것이 뭡니까? 네? 그냥 뭐 무자 들고 이목구 들고 그거예요? 이목구랑 무자는 쉬운 거예요. 제가 해본 화두는 어떠냐면요, 경전을 하다가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보려고 노력하고 다른 경전도 보고 이 경전도 보고 그래가면서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 화두가 풀릴 때가 있어요. 모르는 것이. 왜? 다른 경전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화두를 푸는 거지.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푸는 거지. 그냥 그 부처님 말씀을 보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무엇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이 고장 났는데 여러분 스스로 이 휴대폰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못 고쳐요? 사용은 다 하잖아요. 네? 사용은 다 하는데 고장나면 고치지를 못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수리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수리하는 이 정비 교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나 AS센터에 있는 수리공들은 어떻게 해요? 가면은 금방 고쳐줍니다. 어디 고장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금방 고쳐줘요. 왜 그래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전체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고 어느 부품 어디다 갖다 꽂고 이거 빠졌는지 어땠는지 부식이 됐는지 갈아야 되는지 그걸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마찬가지로 불교는 엄청나게 그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절에만 다니면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절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스님 말은 다 부처님 말씀 같고 목사님 말씀은 다 하느님 말씀 같고 신부님 말씀 다 하느님 말씀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잘 성장해 가는가. 이것이 쌓이고 또 쌓여야 그런 것이 생각이 듭니다. 그냥 덜렁덜렁 공부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니. 그래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까지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그 근본의 뜻이 무엇인가 오로지 하나를 말씀하셨을 텐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잘 잡다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잡고서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보지 부처님의 이 자비희사 이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지요. 자, 두 번째는 소작선법 필경이요. 자, 그 선법을 만든 바를 그 국리에서 마치는 것이요. 자, 두 번째는 그 선법을 만든 것을 좋은 법을 만든 것을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화부의 경전들을 이 부처님께서 만드신 이 법을 마치는 것이요. 네?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계속 찾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어느 스님 해가면서 찾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의 이야기는 중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예? 진짜 이 선지식은 누구냐면은 부처님의 경전이에요. 경전. 하나하나의 경전입니다. 누구를 찾아갈 게 아니에요. 스님을 찾아가다 보면은 중은 제 말도 그래요. 저도 제가 본 것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예? 부처님만큼 다 알고 뭐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체적으로 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서 맞는 것을 보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요? 이 자비로 함축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어떤 것에 그 논리에 맞아 들어가고,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면은 저와 제가 가르쳐 드린 거와 맞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여기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이야기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은, 제가 바라는 바는 저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셔서 제가 디딤돌이 되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여러분들이 쓰셔서 이 더 부처님의 깊은 법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강의의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드신 법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뭐 더 넘어서고 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치심장엄 선법 원양보제요. 자, 선법을 근본의 선법을 잘 장엄하는데 이르고, 또 이 법이 보제를 향하게 하며. 자, 그러니까 뭐예요? 선법을 화엄, 아함,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잘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원양보제, 이 보제 자비희사로 향하게 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엄, 아함,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부 다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것을 다시 쭈그려서 어떻게 해요? 이 천상계의 법인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갖다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상보제, 무상정등각이 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법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능관 12인연이요. 자, 능이 12인연법을 관하며. 자, 능이 12인연법을 관하는 거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용들이 전부 다 함축이 돼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계시잖아요. 12인연법을 관하는 것이요. 네? 왜? 부처님께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법신을 어떻게 돼요? 증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하나 공부해서 선법을 만든 것을 선한 법, 예? 좋은 법.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엇이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괴롭고 근심스럽고 위태위태한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절에 가고 교회 가고 성당에도 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하고 11조 내고 기부하고 이러고 오면 끝나지요. 왜? 머릿속에 넣지는 않아요. 머릿속에 내가 지식이 쌓여야
부처님의 지식을 쌓고 또 쌓아야 어떻게 돼요? 내가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알잖아요. 네? 며칠 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 어디 농장에 남편한테 이제 그 물 좀 주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만 줬지 풀은 안 뽑는데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뭐라 했냐면 그 보살님이 뽑으니까 거사님이 안 뽑는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내가 안 해도 잘하는데 이 남자는 내가 뭐하러 저거를 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오용락 때문에 그래요. 예?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의 구실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자는 여자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자는 여우가 되어야 되는지 곰이 되면 안 됩니다. 예, 항상 여우라기 가지고 새끼 부리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2인연법이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는 집안 살림 잘하고, 예? 왜? 안사람이라고 이름이 돼 있잖아요. 남자는 바깥 사람이라고 이름이 돼 있고,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여자가 그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면 남자가 일을 많이 안 해요. 머리를 많이 안 쓰고 그 잔머리를 굴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보살한테 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곰이 되면은 예? 뭐가 되는 거냐면 괴로운 거예요. 네, 그 육신과 정신이 피로하고. 그러나 여우가 되면은 무엇이 되느냐면은 그 집안 살림을 잘 하고 남편도 뭐를 하냐면은 밖에 나가서 일을 잘 하고 돈을 잘 벌어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여우입니다. 그래서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네 가지의 법이 있으니 자, 9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지요. 다시 네 가지의 법이 있으니 1. 하나는 신통력을 성취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수, 3회탈문. 3회탈문 그 3회탈문을 수행하는 것이요. 무상, 무원, 공해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신통력은 어떻게 성취를 해요? 뭐 돈 나와라 똑딱하고 예? 그러면은 로또 당첨되고 그러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신통력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줄이고 펴고 그 사람한테 맞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어디를 날아가고 뭐 공정부양을 했다는 놈 공정부양을 했다는 사람이 왜 그 보는 앞에서는 못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되면 저기서 돼야 되고 다 돼야 되는 거지. 어디선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러는 거는 그 사기지요. 자, 수 3회탈문이요. 3회탈문을 수행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지계, 정진, 상관, 법계, 지일체법, 무유, 근본하고 무유각관, 불가선설이요. 자, 지계와 정진은 항상 그 법계를 관하고 일체의 법을 알아. 그 근본이 아닌 것이 없고 항상 일체의 그 지계 정진으로서 항상 법계를 법계를 관하여서 일체 근본이
있지 아니하고, 자, 지계와 정진은, 자, 지계와 정진은 어떻게 돼요? 지계 정진? 이거를 봐야죠. 자, 육바라밀이 보시. 보시. 하나, 둘, 셋. 아, 인욕이 빠졌구나. 자, 자, 지계와 정진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 전체를 가지고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항상 법계를 관하고 일체의 법을 알아 근본이 있지 아니한 것을 관하고, 무유각관 불가선설이요. 각관이 있지 아니하여 가히 설하지 못하며. 자, 지계와 정진으로 어떻게 되냐면, 항상 법계를 관하고 법의 세계를 관해요. 법의 세계가 어떻게 돼요? 자, 비, 히, 사, 화음,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을 알아요. 그래서 일체의 법을 알아. 이거를 다음에 해석을 내야 맞겠네요. 근본이 있지 아니하면 일체의 법을 알고 무유각관 불가산설이요. 자, 각관이 있지 아니하면, 깨달음이 있지 아니하면 가히 설할 수가 없으며. 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계와 정진, 여기에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여기에 와야 어떻게 돼요? 마왕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이야기를 하죠. 네? 마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선정이에요. 그러나 전체를, 이거를 지계와 정진은 계를 가지고 인욕, 정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법의 전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본이 있지 아니하고 일체의 법을 관하려 하나 일체의 법의 근본을 있지 아니하고, 여기에서는 근본이, 지계와 정진에서는 근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법의 근본을 안다는 것은 전체를 완전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전체를 알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광야를 헤매요. 제가 헤맸던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관은 있지 아니하고, 깨달아서 보는 것은 있지를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지금 지계 정진에서 무엇을 하냐면 깨달았다,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가히 설하지 못하며, 그가 법 전체를 이곳에서는 가히 설하지 못한다고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지의 지시에 네 번째는 지의 지시 지실 지일체법 하면 개실 평등하니 시명이 사라 하니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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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허둥지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정진은 항상 법계를 관하여 일치법을 알아 알려 하나 근본은 있지 아니하고 각관이 있지 아니하니 불가선설이요 가히 설하지 못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의 지시에 뜻을 알고 때를 알아서 지실 지일체법 하면 일체의 법의 실체를 알게 되면 개실 평등하니 모두가 평등하게 되니 이것 시명 위사라 하니라. 이것을 네 가지라 하니라. 자, 지혜를 뜻을 알고 뜻을 알고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에 뜻을 알고 다시 때를 알아요. 때를 아는 건 뭐예요? 우리가 수행에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지금 인욕이냐, 지혜,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있는데 내가 이 보시의 단계에 있느냐, 지계의 단계에 있느냐, 인욕의 단계에 있느냐, 정진의 단계에 있느냐, 선정의 단계에 있느냐, 지혜의 단계에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려면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이 지혜에 와야 전체를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어느 단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모호해요. 내가 지칠 수도 있고 그래서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뜻을 알고 부처님의 말씀하신 뜻을 알고 때를 알아야 그 때가 어느 때인데 이 지계를 가지고 있는 때인지 인욕을 가지고 있는 때인지 정진을 가지고 있는 때인지 내가 계속해서 지금 괴로움이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진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선정 모든 것이 평등하게 보이고 저 사람이 온다 해도 저 사람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다시 지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무엇을 해요? 법을 설하게 되지요. 이러한 것들을 넷이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삼매를 어떻게 구족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이 정진과 지계와 정진의 단계에서는 이 뜻을 알 수 없고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잘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상당히 전체를 모르면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혼란스럽게 나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47-2 잠시 쉬었다가 47-2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